네,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을 거쳐 현세 시대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그들과 함께 동력했던, 오직 복음으로 동력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복음으로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밑에 아랫사람의 생활입니다. 이때는 아랫사람이 종이죠. 그럼 현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가운데 밑에 있는 직분 속에 있는 사람들, 대표가 아닌, 사장이 아닌, 회장이 아닌 그 기업 가운데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 근무하도록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실제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불신자가 대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땅과 기업과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산업 현장, 학교 현장, 또 직장 현장, 지역 현장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기업에 충성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그 회사의 사장이 혹은 원장이, 대표가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성적에, 우리의 삶에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심부름하거나 종노릇하거나 아랫사람의 역할을 하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회생활할 때 아랫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상전다라, 그 윗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종이고 여기는 이제 상전인 거죠. 윗사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상전의 역할입니다. 특히 목회자,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중직자, 우리가 현장 교회와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고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의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하든 뭐 직업을 하든 우리 밑에 후임자가 들어오든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다스릴 때도 편견을 가지고 하대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뭐라냐? 의와 공평,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할 때 이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요새는요 참 이 세상이 물론 옛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왕따를 시킨대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못하고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특히 초등학생들, 이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걔를 갖다가 무시하는 발언,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차별하는 발언을 해서 반 전체가 그 아이를 따돌리도록 그렇게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초등학교 3학년인가 1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그 여학생이 마칠 때까지 밖에서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마치고 나오는데 걔를 데리고 과학실에 데리고 가서 사정없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다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육청에서 올해의 지도사상을 20번 이상 받은 사람이에요. 교사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그 상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대표하는 모범 선생님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부형들과 그런 상관관계 가운데에서 굉장한 정신 문제를 겪으면서 그 사람 20대 때 처음 교사 생활할 때 얼굴이 굉장히 밝고 예쁘고 미인이더라고요. 그리고 30대 때도 이 사람이 그 교육부 장관상을 받고 막 이렇게 이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도 좋고 학생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이 선생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울증, 특히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복용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계를 온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다른 아이들과 차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정말 공평, 그 진리 가운데 객관적으로 진실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상태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와 공평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생각에 상처를 입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이 우울증이 왜 자살로 연결이 되냐면요, 억울한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러는 선생님을 하나님 모르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또 물론 하나님 안 만나도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이 잘 사니까 자기 동생들 취업 부탁한다고 우리 집에 일요일마다 찾아왔다니까요. 아마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월화수목금,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불러가지고
계속 쉬는 시간에 불러가. 나는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으러 가요. 자기 동생들 취업됐는가 안 됐는가 계속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6학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하면 계속 괴롭혀요. 심리적으로 아이를 압박하고 저한테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도 봐야 되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마당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마당에서 강아지들하고 같이 놀고 산책시키고 풀 뜯고 이랬는데 띵동해서 우리 담임 거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서키스트 회밀이 이런 주스 한 박스 들고 끔찍하다니까요. 제가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때는 그 선생님 때문에 막 너무 싫고 미워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공평하게 할 수도 없고 차별과 멸시와 그런 속에 그런 속에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생들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은요. 누구 학점 많이 주고 누구 학점 적게 주고 상처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학교를 놓고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나의 윗사람으로 세우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절대 거짓되게 하지 않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위협을 그치라. 폭언이나 협박이나 차별이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갈구는 거예요. 사람 갈가서 피를 말라가 그 사람 정신문제거든. 정말 미친 그런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의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얘기 딱 듣기듯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갖다가 증오하게 돼. 증오심이 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부형들을 상담하고 아이들 수업할 때 제가 크리스찬임을 우리 학부형들이 알잖아요.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들하니까 특히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직분받은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항상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알바를 했어요. 인테리어 가게에서 알바를 딱 했는데 우리 그 인테리어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사업가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남자분인데 그 사람이 물건 대주러 오잖아요. 물건을 대주러 오는 게 물건을 가져가요. 돈을 안 줘요. 그냥 교회 집사예요. 남자분인데. 와서 밥도 먹고 가요. 식당에서 밥 시켜 먹거든요. 우리 알바생들은 잘 모르는데 거기 있는 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욕했다니까요. 저게 교회 집사람. 자꾸 저게 교회 저는 그때 교회에 갔다가 안 갔다가 이럴 때였거든요. 저게 교회 집사람.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속이는 거를. 나중에 뭐 들통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특히 상전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치라. 폭언과 위협과 그 사람들을 갈구고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전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도록 우리를 윗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아랫사람들에게 차별과 위협과 정말 공평하지 않고 의롭게 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라 하는 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들이 겉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보다 너희들 내면과 너희들이 진짜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상전들도 그래서 이게 4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전과 혹은 아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나님 맡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회생활만 잘해도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이유가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악독해져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파송했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악한 일. 예를 들면 월급을 떼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 학대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틀린 질서도 바르게 잡도록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고 의로운 사회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권세와 정사를 잡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불의한 불법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세와 정사를 잡고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나라와 민족의 그런 열 분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그 다음 뭡니까? 하대와 그 다음에 위협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라는 역사가 일어나.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해방되어지고 가난과 기근에서도 해방되어지고 특히 전쟁 속에서 정말 그 차별과 이 뭡니까 위협이나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법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음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온 이유가 착한 거, 좋은 게 좋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라,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요새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면 친구들이 무시하는데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고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원래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잖아요. 골리앗한테 가서 네가 복음 몰라서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멸됐어요. 블레셋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바로 도망갔다니까요. 자기를 앞세운 거인 한 명 죽어버리니까 골리앗 죽으니까 다윗이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걸 참수라고 그래요. 참수형이거든. 잘라가지고 머리를 들었다니까요. 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와 하면서
의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 배우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윗이 있는 한, 또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 믿는 거는 참는 거 아닙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잘못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적인 삶에 이제는 사회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기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지속해라. 자,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영불 외우듯이 하는 것이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요. 한마디로 감사하고 깨어있으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사탄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가 없는 것, 불신, 불평, 불만, 원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와 깨어서 영적 전쟁하는 흑암과 싸우고 세상에 불의한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싸우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낙심한다. 낙심. 그럼 우리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12정탐꾼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 모세가 얘기하자. 낙심했다. 낙심은 뭐냐?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쫙 들어서 얘기해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재판에 지게 됐는데 이 여자가 밤낮 주야로 찾아가서 부르짖잖아요.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어디든지 이 여자가 나타나니까 자기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돈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뭐 공권력을 쓴 것도 아니고 밤낮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부의 소원대로 그 재판을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가난한 여자가 재판에 졌을 때는 돈도 없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다시 항소할 돈 다 돈이거든요. 재판하는 것은.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뭐 했느냐? 부르짖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와서 부르짖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늘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다가 낙심에 빠져 절망해서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그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0일 금식기도 할 때 주기도문도 항상
내가 이상한 생각 딱 들라 하면 염려 탁 올라가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3절에 보면 요거는 2절이고요.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중보기도 4장 3절부터 4절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바울이 계속 소매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 전파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그 다음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우리 현장에 있는 명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15나라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을 들을 자들을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15나라에서 온 자들을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언하는 마가교회로 마가다락방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외인이 누구냐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불신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는데 지혜로 행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행해라. 그래서 방금 말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놓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말씀이 안 먹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사건을 하나 탁 터뜨려가지고 딱 준비된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로 해야 돼요. 불신자. 그래서 그동안 이 불신자 현장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기회를 딱 줬어요. 다음에 하지 뭐. 싫은 거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때가 있겠지. 때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현장에 갔을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건 문제를 딱 터뜨려가지고요. 그 현장에 이 복음이 딱 증거될 수 있도록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딱 행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장 속에서 불신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 인도를 못 받으니까 노방전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책에 대해서 그 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프리벨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단 현장에 우리 부서에 7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5번째 부서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장도 있고 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팀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식구들이 한 8명인가 9명 정도 됐는데 제가 한 9번째가 8번째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현장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서에 그 가장인가 대리인가 그 사람이 저를 억수로 싫어했어요. 근데 저 빼고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뭐 음물 배우러 들어갔는데 식당에 딱 식사하러 갔는데 이 과장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해필이면 내 다음번으로 새로운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날 탁 그 사람들한테 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응답받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워하더라니까. 근데 새로 들어왔는 요 신입사원이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은 가서 교리 공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랑 예배 드리다가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임신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 드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곡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교회 갔더니 그 지역의 목사님부터 모든 집사님 사역자들이 저를 선생님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구미에서도 저 안쪽에 봉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결단하고 자기 차로 대가 다니는 대구에 있는 교회로 결단해서 오더라니까.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자기 아들들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기회 줬을 때. 이거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 갔을 때 내 맘대로 하나님의 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놓고 막상 기회가 왔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전도를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불신자 현장에 여기 골로새서 4장 몇 절입니까 이게 5절 6절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진하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딱 맞는 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야 이거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올바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을 봐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이 있구나. 이 응답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맛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입에 딱 맞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신자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경영인으로, 어떤 사람은 자영업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또 사람들이 처한 형편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무조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는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가 그 사람 입에 딱 맞는 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짭잖아요. 소금이 너무 적으면 싱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짜보면은 물을 계속 벌컥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맛에 딱 맞도록 정확한 말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불신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이 신앙인의 사회생활, 뭡니까? 신앙생활을 전달했어요. 마지막 한 개 빠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생활도 전달했어요. 신앙적인 삶이 사회생활, 그 다음 신앙생활, 가정생활. 자, 4장 15절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눈바라는 여자의 집이 교회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냐면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집에다 십자가 달고 뭐 찬송가 부르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배우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바라는 여자의 집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교회가 안 되면은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고 집에 와서는 불신자처럼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 또 내 친구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새가족이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 나만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형제들도,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새가족들과 아이들의 그 집들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뭐 특별 어른들보다 더 믿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그 6살, 7살, 9살 중고등학생들 통해서 가정의 문이 열린 적은 별로 없어요. 걔들은 본인들이 예수 믿는 걸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유치부 아이들이 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걔들은 좀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다 하면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요. 그 걔들은 막 이 꺼리낌이 없잖아요.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들이 제 수업 가면 쌤 우리 애하고 뭐 예배 드렸어요? 뭐 기도했어요. 애 잘 되라고 기도했죠. 왜요? 이러면 아니 우리 애가 내보고 막 그렇게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어쩔 줄 모르겠다면서 막 믿으시면 되지,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가만 좀 그만하세요. 이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함께 지교회를 세우고 사역 현장에 동역했던, 심부름했던 우리 학부형들의 그 자녀들, 복음받았던 그 자녀들의 연령대가 전부 다 5살에서 10살 사이였어요. 10살 사이. 그런 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데 치유도 빨리 되고, 학원 할 때도 그랬어요. 학원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이라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새가족들 사역한, 그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새가족 사역할 때
옛날에 우리가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뒤에 기도문을 막 적어줬거든요. 그날 메시지에 대한 거 적어주고 하루에 몇 번씩 해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월화수목금토해가 하루에 3번 칸 만들어가지고 3번씩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응답받았는 거 간증하고 그렇게만 하는데도요, 우리 학부형들이 그렇게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 한 10명 중에요, 한 명이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누구든지 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야, 너희 집에 오니까 너희 집은 교회 같다. 너희 집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집 같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집에 오면 자기 집에를 안 가려고 했다니까. 그 내가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원 안에 집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선생님 집에 오면 가기 싫다면서 여기 너무 좋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이게 천국 같다 이랬어.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자모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어. 그러면서 그때 오셨던 자모들이 최고로 많이 받은 응답이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였어. 그 다음 부인에게 폭력을 해가던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여전도의 회장을 맡았어요. 전도 잘한다고. 여전도의 회장 맡아가지고 우리 여전도의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데리고 맨날 현장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 가정에 배우자와 시어머니와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응답을 다 받게. 저는 그때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여전도회에 오신 분인데 남편이 진짜 못됐어요. 이분이 셋째를 다 임신했는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산모를 처음 봤어요. 은혜 받으니까요. 이분이 원래 맨날 이래 다녔거든요. 얼굴이요, 뭐랄까 되게 얼굴에서 빛이 쫙 나면서 있잖아요. 그 임신했는데 첫째, 둘째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셋째 임신해서 우리랑 예배하고 이 만사 때도 현장 같이 갔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그 남편이 진짜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올바른 신앙적인 삶, 가정생활도 신앙적이고 사회생활도 신앙적이고 신앙생활도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도운 자들이죠. 7절에서 17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두기고가 있고요.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장로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노예. 그 집에 도둑질했다가 도망가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빌레몬 교회에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지역 교회의 감독관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실한 사람이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일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바울이 자신있게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서신을 부탁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데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신실한 일꾼, 믿음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일꾼들 만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중에는 감옥에 간 사람,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했는 사람도 있고, 예,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본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워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리스타고, 예, 이거는 저거 10절부터 예, 17절까지거든요. 4장 10절부터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수도로 하는 예수, 그 다음에 이 유수도 같은 경우도 할레파인이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나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출신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런 것만 봐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는 누구냐면은 빌레몬 장로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기고도 위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마 빌레몬 그 중직자의 자녀인 아키포가 그 지역에 이게 목회자로 부교육자로 쓰임받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이들에게 이 10명의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있지만 이 바나바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특히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이 공동 목회자로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출발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바나바입니다. 또 바울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이 복음의 동역자, 나 자신도 복음과 함께 그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바울에게 이 사람들 말고도 많죠.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고 참 많죠. 그죠?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복음의 동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특히 우리 지교의 사역자들, 그 다음 우리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산업학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 그 다음에 우리 예인교회의 또 누굽니까? 중직자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목회자, 또 두기고와 같은, 그 다음에 아키포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후대와 같은 이런 중요한 교역자, 또 이 현장 살리는 이 눈바와 같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이런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도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 심부름하는 동역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 동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섰던 몇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데반.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했느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이 보인다고 고백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로마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2,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순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세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질병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교하면은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들은 자기 개인들의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죠. 이 야고보 사도도 아그리파 왕이 죽이죠. 이 야고보를 갖다가 고소한 사람이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처형대 앞에서 너무 담대하게 서 있으니까, 얼굴이 편하게 담대하게 서 있으니까 야고보를 고소했는 사람이 야고보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야고보 사도처럼 똑같이 처형시켜달라, 나도 순교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목이 메여 죽었어요. 목 메여서 나무에 목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빌립. 이 빌립은 십자가형에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알죠? 마태복음 썼던 세리 마태. 이 마태는 도끼에 찍혀서 순교했어요. 이 도끼가 그게 도끼를 가지고 이 머리하고 온몸을 쳐가지고 살해당한 거예요. 보험자가. 제가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되게 우울했어요.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이 있어요. 사건이잖아. 야고보 감독. 이 야고보 감독은 계속 복음 전하다가 94살 때, 그 다음에 94세 때 돌에 맞고, 그 다음에 몽둥이에 맞았는데 뇌가 터져가지고 뇌가 터져서 튀어나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 알죠? 마띠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라서 대신 제비 뽑아서 12제자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도 이 마띠아는 이제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참수형 당했어요. 참수형이 뭐냐면은 목이 잘려 죽은 것을 참수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큰 뭡니까? 날이 목을 이렇게 하면은 목을 자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우리나라 백정들처럼 칼을 가지고 직접 목을 자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참수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 안드레가 누군지 알죠? 베드로 동생이에요. 안드레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이렇게 X자로 만들어가지고 처형시켰어요. 여기에 묶여서 처형당했어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아시아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복음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아시아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집의 대표죠.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고 해요. 찢어서 죽였다고 해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 이런 거 같은 거 찢어 죽이는 거 다 막 온 사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라는 유다. 다데오라고 불렸던 유다도 십자가 처형에 십자가에 매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 알죠? 바돌로메 얘도 돌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맞았다 그래요. 엄청난 매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매질을 할 때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어서 한번 매질을 때릴 때마다 온몸에 살이 다 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매질을 당했죠. 그 다음에 도마 알죠? 이 도마 같은 경우도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여기 이제 그 이교도 인도에는 힌두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사장들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헬라인 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누가가 복음 전하니까 이거를 붙잡아가지고 그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아가지고 죽였어요.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시몬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영국에서 복음 전했다고. 시몬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형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반모섬에 갔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기름을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바로 산채로 집어 던졌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온몸에 상처 하나도 없이 끓는 기름통에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와서 왕들하고 좀 더 고민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처형 안 당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적을 데가 없어서 적으세요.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도아디라 교회를 다 설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까지 쓰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를 7교회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나가 순교했고요.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로. 자, 그 다음에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는지 적을 자리가 없네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말이나 소나 사자의 껍질 있잖아요.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톱으로 썰어요. 톱으로 썰어도 사람이 잘 안 죽나 봐요. 그래 숨만 붙어 있는데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 짐승의 털을 입혔으니까 그 짐승인 줄 아는 거예요. 막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거를 굶주린 개들한테 집어 던지면 개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로 황제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사람 몸에다가 초로 만든 옷을 입혀가지고 이 초로 만든 딱딱한 그 셔츠를 입혀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예, 거리에 가로등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온몸에 불이 붙어가 그 횃불처럼 막 비명 지르고 있잖아요. 그게 네로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사자한테 찢겨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막 이 발 있잖아요. 발 밑에 가시나 못이나 유리나 날카로운 조개나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숴가지고 그 위에를 막 밟고 지나다니면 못이나 이런 것들이 발등을 뚫고 나온대요. 그렇게 하면서 막 채찍하고 고문을 하고 불 붙여서 화형을 시키고. 근데 이거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는 곳곳 나라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그게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나마 10번 이상의 정말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거. 그 중에 로마에, 내가 이거는 좀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이 로마에 있던 그 명문가의 귀족 여자가 아가씨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이 로마의 명문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7을 낳았대요. 이 여자 이름이 펠리시타스라는 여자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7 아들들에게 진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을 해서 이제 죽이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위에 무거운 거 있잖아요. 쇳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눌러가 압사시켜서 죽였어요. 둘째, 셋째 아들은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뇌가 튀어나가 죽였어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그 사람들이 절벽에서 집어 던져서 죽였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은 참수용을 시키고 목을 다 잘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거는 이거를 이 여자가 다 보도록 하고, 근데 이 여자가 믿음 안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이게 당한 이유가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의 귀족 가문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그 신앙을 안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이 참수형 당했던 그 칼로 이 엄마인 페리시타스 목을 쳤다고 그래요. 한 가문이. 그런데도요, 이 기독교 복음은 계속 번져나가요.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계속 기독교가 박해받았을 때, 네로 황제 때 받았을 때,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박해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간 책인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요, 돈 좀 먹고 어려워놔도요, 입 다물어야 돼. 우리는 가난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비참한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내가 정말 적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 적는데도 너무 뭐라 해야 되겠냐. 우리가 순교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천국의 소망, 그래서 뭐 바울도 다 그 순교했잖아요. 전부 다. 이 순교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져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멈추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야, 옛날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죠. 저는
이 순교자 열전에 이 사람들의 순교를 보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 수많은 순교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가 로마의 복음 안이었어요. 바울에게 주셨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택한 그 말씀이 너희는 처음부터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냥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선교지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홍성대원군이 토마스 선교사 목부터 잘랐어요. 참수형입니다. 이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 전했는데 그거를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백정이 집에 들고 가서 그거를 뭐라 했냐 그거를 벽에 벽지 삼았다 도배했다. 그 집에서부터 장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기독교 역사,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태평선대를 누리고 있는 이거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절대 믿음을.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죽이고 싶으니까 왕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살려줄게. 그럼 예수 안 믿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전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야 이래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해도 죽이고 믿는다 해도 죽이고 무조건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독교의 역사가 피해 역사. 그 피해 역사 속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함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사탄이 그렇게 죽도록 악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도 살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그 후대들이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펠리시타스라는 이 로마의 이 여자가 그 7 아들이 자기 엄마의 그 신앙을 보고 거기서 순교를 당할 때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절대 이 복음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결론으로 내린 이들은 순교했다. 근데 이 순교를 누가 봅니까? 후대들이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정말 교회는요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가는 것. 거기에 필요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못 먹고 매 맞고 이래 해도 항상 뭐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 세상에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박해와 핍박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이런 고통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정말 갖다 대지도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부터 우리는 문제 없다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더 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1000년 멈추었다가 또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북한은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하잖아요.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 종교에 정말 자유가 있는 나라,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국가에 우리가 태어난 거, 이런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며 깨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의 집이 가정교회가 될 수,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예, 좋은 학교에 이게 중요하다. 정말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마음과 중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것보다 이거만치 고통스러우면 그건 정말 박해가 맞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박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박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전도만 하고 괴롭히고 갖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보고 뭐라 했냐면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스데반 핍박받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 니 왜 그래?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문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박해라. 우리의 어려움은 박해 아닙니다. 그냥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순교자적 그런 중심과 믿음과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시작하는 7번째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교자들의 이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에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인교회의 올바른 40일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현장에 바른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받고 수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